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는 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부흥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은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 길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 대신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은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 아침에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능력, 그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오늘도 주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보살펴 주시는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8절로 18절까지 8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원이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도 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삶을 상실하는 사람, 온전한 믿음을 상실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선물, 하나님께서 가장 내놓으실 수 없는 것을 내놓으신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와 그 많은 역사 안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일만큼은 결코 우리 안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 말이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저버림이니라.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는 말씀은 두 가지를 연동시키는 말씀이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진 고통과 괴로움과 희생을 감수하게 하시면서 인간의 아주 가장 필요한 부분, 가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소중한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희생을 담보로 한 죄사함의 은총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아처럼 유리방황하며 살면서 보안해동하면서 살면서 못된 일이나 착한 일이라 구별할 시 분별 없이 그저 그때그때 그 감정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 옛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하신 사랑을 통하여 먼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사랑과 함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배려하시면서 또한 주실 수 없는 그 큰 선물, 허락하실 수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한 선물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곧 성령을 주신 바 된 것인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담고 계신 분이냐고. 도무지 허락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그 일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필요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남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살아난 거거든요. 예수님의 값진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희생하신 그 일을 상실치 않으시려고 헛되이 그냥 순간적 사건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 아니라 성령님 또한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서, 온전함 안에서 승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큰 능력을 하나도 하늘에 남겨둠이 없이 다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하고 살아가면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도 주셨고 성령님도 주신 그 하나님 자체를 저버려 버리는 거다. 저버리는 것이다. 라는 아주 엄중한 말씀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시고 계시죠.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사랑이라는 것은 교육으로는 안 나와요. 우리가 그 어릴 때부터 다양한 교육 과정을 섭렵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런데 아마 과거 적어도 지금부터 50년 전의 시대의 사람, 시대의 어린아이로 태어난 사람보다 이 시대의 어린아이로 태어난 사람들이 더 교육 열정이 뜨겁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옛날에는 젖먹이고 그냥 동네에 나가서 뛰어놀게 하고 또 씻기고 밥 먹이고 어떤 분들은 학교 가서 뭐 하냐 그러고 학교도 안 보낼 정도로 그죠? 동물 사랑하듯 짐승 사랑하듯 거기에서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못한 진보하지 못한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그저 아침에 나가서 돈벌이 하러 나가시면 저녁 10시나 돼서 술 한 잔 거나하게 취해 들어오시는 아버지를 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걸 가져오지 못해서 그저 떼거리 걱정하는 가정들이 엄청 많았죠. 우리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50년대 사람들, 6.25 전쟁이 끝나고 태어난 사람들, 그 이전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없는 땅이 완전히 전쟁으로 아주 초토화가 돼서 도무지 기생할 수 있는, 회생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기적적으로 한국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건 틀림없죠. 그래서 그 안에서 기독교 정신이 꽃을 피우고 기독교적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면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에 사랑을 공급해 주실 때 비로소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사람이 스스로 사랑을 만들 그러한 작품이 없대. 사랑만큼은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사랑, 진실한 사랑,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설명이 안 되죠. 또 스승의 사랑 정도 이렇게 좀 지식적으로 자기가 굉장한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 스승의 사랑을 높이 여기기도 하죠. 그것이 사랑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정말로 희생이 만발하고 헌신이 터져나가고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이타적인 사랑은 오직 예수님만이 첫 번째 시행자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들이 그런 말을 했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 늘 미움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사랑하기 힘들다. 그래서 아주 악독한 정말 인정머리 없는 시어머니를 만난 며느리들이 자기 며느리에게 푸근한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흔히들 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비로소 사랑이 크기가 얼마나 크고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랑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 과연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교육 현장에 가르침의 현장에 당신이 직접 뛰어내려 오셔서 그래서 스스로 사랑이 무엇인가 몸소 보여주셨어요. 모범이 되시고 규례가 되시고 그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듣고 귀로 들은 바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받은 바 되었거든. 그래서 구절 내용은 그 정도로 설명해도 부족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만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도다. 이제 이런 표현이 계시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더 없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 사람들보다도 교활하고 그리고 그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걸 하려고 그러더라. 뭐 이런 쪽으로 만약에 비판을 받으면 가장 그건 심각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는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되죠. 처음에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부부 간의 사랑, 그리고 또 형제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 서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만 먼저는 믿는 자에게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하나가 돼야 돼요. 한 팀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많아. 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것하고 좀 다른 삶을 사는 게 분명해. 이 소리를 듣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1절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그분이 주신 것만 듬뿍듬뿍 받아서 그냥 내 안에 그냥 있어라. 이게 아니신 거예요. 오히려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힘써 애써 살아야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타락했을 때 남자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죠. 율례죠. 그렇게 살지 않고 너희들이 살기가 힘든 세상으로 너희는 나간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까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는 거의 일하지 않지 않을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로서 천국에 있는 모든 부여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신하지만 적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천국 흉내를 내거나 에덴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법을 주셨는데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종신토록 수고하지 않고서는 먹을 것조차 먹을 수 없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이런 사람이 결코 다른 사람의 교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예수 믿는 것을 빙자해서 기도는 잘하는데 또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세상에서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완성체에 이르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죠.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일, 사람마다 일은 직급은 달라요. 다 직분은 달라요. 어떤 이에게는 말씀 전하는 사역을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전도하는 사역을 주셨고 교사의 사역을 주셨고 또 능력해가는 사역을 주셨어요. 이 일은 이제 주의 일이에요. 그 영적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 사역하는 사람도 육신적 사역을 또한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상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목회에만 열심을 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하고 사례비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사례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한다든지 넉넉히 목회에 열심을 품고 선교 사역에 열심을 품고 전도 사역에 온 몸을 바쳐서 일을 해야만 됨에도 마땅함에도 또 돈벌이 하느라고 또 어떤 개인적인 사업을 하느라고 목회 반, 사업 반 이렇게 만약에 일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게 선교 사업이 아닌데도 영리단체를 꾸려나가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일전에 만났던 그 어느 목사님께서 재산이 많더라고요. 재산도 많고 또 상가 건물을 2개나 가지고 계시고 그것은 현직일 때도 늘 가지고 계시던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계시고 뭐 돈이 뭐 자식들에게 넉넉하게 물려주고 딸에게는 아파트 물려주고 아들에게는 호주에서 살 만큼 가가지고 삶의 어떤 여건을 충분하게 갖춰주고 오실 정도로 넉넉함을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목회자로 이렇게 볼 때 일면 부러운 부분도 있어요. 저렇게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농촌을 다니면서 힘들게 목회하는 목회 가정을 돌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아니고는 목회가 제대로 될 수 있었을까? 저렇게 돼서 목회가 과연 바르게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우려심도 또 그게 또 나타나는 것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만 순간순간 들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해가면서 또 목회 전선에 열심을 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 나쁘거나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하고 싶은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싶은 쪽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없는 여건이라면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목회 현장에
약간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일하는 일에 게으른 자가 돼가지고 궁핍한 자가 돼가지고 저 사람은 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못 살아, 이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도 이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다른 자들을 그냥 전도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가 늘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막 기도도 하고 또 뜻을 이루어달라고 간구도 하지만 최고의 소망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서쪽 하늘에 노을이 지고 구름이 두둥실 떠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셨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고 바라보다가 찬송가를 작사한 분도 우리 목사님도 계시죠. 그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고대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세상의 것에 어떤 부합되는 믿음으로 우리가 전락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주의 강림이고 주의 강림하심과 함께 자는 자들과 함께 또 다 같이 일어나서 정말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우리 주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다 되는 소망, 이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고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내일 연결해서 나머지 15절부터 그리고 18절까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재현되게 하시고 돌보시는 역사 안에서 그 나라 가기까지 주의 강림의 때를 맞이할 때까지 주님, 우리 모든 육성과 세상에 속한 혼적 영역에서 큰 힘을 쓰는 세상적 삶을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큰 힘을 쓰시는 하나님의 영성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